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이제 30장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내가 뭐 성막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내용은 그래 이건 중요해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만 이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많이 안 두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내용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앞에는 이 설계도에 대한 재료 모양, 치수 등이 등장하고요. 뒤쪽 이제 35장부터 50장은 이제 실제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무언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냐면 이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 예를 들어서 번제당, 물두멍, 떡상, 분향단, 금촛대, 증거계 이 모두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막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에서 그 기구들 가운데 있어서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감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기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줄을 지며. 아멘. 이 분향단을 만들 때 나무를 이제 금으로 싸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모두 이 나무처럼 가시가 많이 나 있는 조각목이다. 그래서 이것을 금으로 감싼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가시 나 있는 나무들을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셔야만 이제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성경은요, 기도의 분향단에서 피우는 이 향을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도 계시록에서도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향기를 풍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오늘 성막의 분향단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각각의 모든 기구들에도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 역시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피어지는 그 향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정금으로 감싸진 조각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물두멍은요, 우리말로 하면 큰 대야라는 뜻입니다. 이 성소와 이 번제단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광야 벌판이다 보니까 발이나 손에 이 흙먼지들이 많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이 큰 대야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재료가 바로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거든요. 왜 이 녹거울로 만들었냐? 바로 거울의 용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용모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단정하게끔 우리의 용모를 가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도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모와 우리의 모습과 또 마음까지도 우리가 단정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의미입니다. 물두멍은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물두멍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상징입니다. 또 독특한 점이요, 다른 기구들과 달리 이 물두멍에 있어서는 크기나 무게나 모양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크기와 모양과 그 것들을 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 있어서는 표현을 측정을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두멍과 또 앞에 뭘 했죠? 분향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구들이 각각의 다 의미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분향단에서는 바로 향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백성으로서 이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단정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물두멍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 없는 것처럼, 짐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장까지 이 성막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각각의 그 의미들이 다 무엇일까 한번 예측해 보면서 또 이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 더 깊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놓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맡기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